평안하십니까? 2022년 9월 1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셔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부터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보람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과 16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다툼과 분쟁과 또한 오해와 혼란들에 대하여서 목회적이며 신학적인 답을 주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에 이제는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명의 제자들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라는 것으로 증인이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우리들의 부활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자들도 있었겠지요. 혹여 예수님이 그러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괜히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시키시기 위하여서 첫 열매로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선 부활은 소망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니까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살 동안에 쾌락과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렇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으면서 끝날 거면 차라리 자기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믿지 않는, 또한 그 내세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없는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행복을 그들은 없고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비록 조금 힘든 삶을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강력한 논리이고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과 연결이 됩니다. 부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또한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서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섬기신다면, 예수님을 인하여 새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또 담대함으로 살아가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겠다,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며 또한 우리로 우리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부활을 믿을수록 이 땅에서의 삶도 감사가 넘치고 담대해집니다. 부활을 믿을수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며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